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도 6월절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도 6월절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도 6월절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쭉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6월절 한 번 보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성경 본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6월절의 성전 청결 사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노끈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그 환전하는 사람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장소로 협소하게 만드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6월절에 본 의미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어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인데 거기서 6월절이 한 번 더 나와요.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그 6월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신 것을 말합니다. 6월절에 사람들은 어린 양과 그 곡식을 그 쓴나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참 음료요 양식이요 만나로서 먹이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월절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진짜로 6월절에 최후 만찬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사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측척할 수가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3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6월절에 무엇을 하셨나? 6월절 무렵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우리 성경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디베랴 호수다. 갈릴리 호수는 이제 상식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3가지 용어로 성경에 쓰여요. 긴네렛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수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수금 모양이라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하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수다. 그것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베랴 그 가이사, 디베랴 황제가 있어요. 디베랴 황제 시절에 그 헤롯 안티바스가 이 갈릴리 호수를 이 호수는 황제님 것입니다 하고 디베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황제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박정희 호수. 그 북한에 가면은 뭐 김책 그렇게 훌륭한 영웅을 따서 이름을 붙이고 미국도 케네디 뭐 공항, 케네디 대통령의 공항을 쓰듯이 그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 황제 이름을 칭하여 불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것은 이 원형, 그 굴러간다는 뜻이요. 갈릴리, 굴러가는 느낌이죠. 언어가. 그래서 굴러간다. 이렇게 동그랗게 된 모양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긴네렛 호수나 디베랴나 갈릴리는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 주변에 6월절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라도 병을 고친다고 하면 몰려갑니다. 저는 옛날에 장성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병을 고친다. 신령한 곳이다.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몇십 년 전에 거기를 친구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막 쇼를 합니다. 여기서 막 나오라고 합니다. 최희찬 여기 어디 아프지? 나와가지고 암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고치신다고 합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암 걸린 사람이 진짜 저벅저벅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뜯어 암을 피가 철철 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때는 많이 놀랐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8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100만 원에 고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100만 원이라도 내서 고치려는 마음 그 사람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나왔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TV에 보니까 가짜 이적을 많이 일으키고 가짜였고 쇼였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고 지금은 그 자리가 완전히 황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짝퉁이고 병을 공짜로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갑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도 나가고 38년 된 병자들이 고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소문이 소문을 더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고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제자들이 그럴 정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보성 병원 다 문 닫아야 돼요. 종합병원도 다 문 닫았을 거예요. 얼마나 환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디베랴 황제 시대는 여러분 디베랴 황제가 괴상망측하고 외딴 섬에서 막 큰 그 목욕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재밌게 지냈지만 제국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잘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세금도 잘 거쳤고요. 근데 헤롯 안티바가 갈릴리를 지방하던 시대니까 민중들은 세금 많이 뜯기고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공짜로 병을 고쳐준다는 소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얼마나 몰려왔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먹이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풍성히 배불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게 제일 서러워. 못 먹는 서러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집 없는 서러움이 제일 크고 그렇다는 거예요. 입는 것은 나중에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 집이 첫째라는 거야. 집이 없어 보니까 놀 데가 없는 것이. 집이 먼저일까요? 먹는 게 먼저일까요? 먹는 게 먼저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은 그걸 실감할 거예요. 옛날에 가뭄이 들면 초금 목피라고 나무 껍질을 긁어서 먹고 풀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똥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은 나무 껍질을 먹어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변이 그냥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항문이 상하다. 이 생리현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해서 뭘 못 먹었다라는 뜻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종종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돈이 없어요. 경제가 문제예요. 하나님 직장이 없어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뒤집습니다. 배고파서 네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없어서 못 산다.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사실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물질이 없는 줄 알았고 정서적으로 그 사람이 없는 줄 알았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고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고 좋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육강식 원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장마에는 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요, 이 알을 전부 다 낳았던 알을 꺼내가지고 죽인대요, 벌이. 그래서 그 벌의 꿀을 뜬 다음에 그 벌에게 설탕물이나 먹을 걸 안 주면은 싹 서로 잡아 죽인다는 거.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리고 벌들은 숫벌과 여왕벌이 교미가 끝나면은 일벌들이 전부 다 숫벌은 덩치가 크고 많이 먹으니까 교미가 끝난 순간 다 죽인대. 일벌들이 깨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집에 우리 아버지가 벌을 키우는데 그 벌 앞에 가갖고 숫벌을 죽이려는 거예요. 꼭꼭 눌러서. 참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일을 왜 절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안 죽이면 일벌들이 다 죽이느라고 힘들어. 정말 잔인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니까 타노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우주의 인구를 갖다가 반절을 싹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약육강식이라면 타노스 같은 강자가 그 약자들을 좀 죽이고 먹을 것 적으니까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데에서 반박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돈 많은 자, 멋진 자들이 항상 차지하는 세상이고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노스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슈퍼맨도 그 다음에 시간이고 하는 사람 다 속으로 응원하고 타노스를 무찔러라 응원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면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타노스를 무찌기로 응원하신 분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강한 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없애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벌들이 그냥 없애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연 생리를 그들을 타박합니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세상은 원칙과 과학과 강한 자에 의해서 많은 자가 의해서 아니라 내가 먹이시고 내가 먹여줄 것이고 내가 채워줄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모든 걸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약육강식이 아니라 약한 자도 강한 자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새롭게 되고 공존하는 나라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질 않아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약자 강자가 없이 모두 다 새롭게 된 세상에 그것이 천국이고 완전한 세상입니다. 에너지를 무한히 공급해 줘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놀란 게 뭐죠? 에너지를 계속 뭔가를 떼야 돼요. 돈을 공급해 주든지 쌀을 공급해 주든지 먹을 걸 계속 공급해 줘야만 인간이 살아남는데 산에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계속 타는 거야. 누가 기름을 넣지도 않았는데도. 꺼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기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돈 때문에 예수 믿고 직장 때문에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법들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먹이시는 하나님 유월절의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도저히 도망치지를 못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제 아유 다윗 장군님 오셨습니까? 내가 급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와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들만 먹는 성전 떡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당신이 여자들만 가까이 안 했으면 이거 먹어도 됩니다 하고 그 떡을 갖다가 제사장만 먹었네. 율법을 어기고 그 떡을 줬어요. 또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 혹시 칼이 없습니까? 당신이 그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그 골리앗 칼 여기 그 박물관식으로 여기다 놔두고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셨다 이 찬송 부르는 이 칼 하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성막에서 빵을 먹고 힘을 얻고 칼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이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오면 영적 양식 빵을 먹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갖고 힘써 세상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먹을 것이나 직장을 얻고 성공을 위한 바른 그 밑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사 말씀으로 나를 배부르게. 여러분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거나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속임수도 하나도 안 쓰는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떡을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사울에게 쫓겨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서 그 도액은 어두컴컴한 데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율법을 어기고 엉뚱한 떡을 주네. 나중에 도액이 사울한테 고발해가지고 75명이나 되는 제사장, 율법을 어긴 제사장, 사울 왕의 말을 안 들은 제사장들 다 도액이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속임수가 가득했을지라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영적 말씀의 칼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인간의 방법, 심고 거두는 방법을 뛰어넘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먼저 시험하셨어요.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빌립은 빌립에게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합리주의자입니다. 빌립은 계산적입니다. 직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논리가 맞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은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재밌게 대답해요. 돈이 이제 사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예산 없으면 일을 못해. 예산 없는 일인데요. 올 계획에 그런 일 없어요. 돈은 어디 있어요? 돈 모을 방법은 있어요? 걷어야 됩니다. 각 사람한테 걷는다는 거예요. 돈 걷는 방법, 돈 쓸 예산, 전략 다 짜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돈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놓지도 않아. 걷어오는 사람입니다. 빌립은요, 기질상 동원가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사람이지 지가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물론 필요합니다. 실제로 빌립은 나다나엘도 데리고 왔죠. 기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교회가 왜 이런 일을 안 하냐, 저런 일은 안 하냐,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제안하는 사람이죠. 그게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을 봐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기질상, 빌립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 한계를 정확하게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각 사람에게 200단 떡이 부족하려는데 예수님께서 야단도 안 치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보여주십니다. 에이 믿음 없는 합리주의자 이러지 않아요. 합리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치우쳤을 뿐인 거예요. 너무 계산과 너무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가 언약궤 안에다가 가둬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멋져 보이는 신앙 같지만 아주 가짜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시절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의식을 치릅니다.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면 원래는 그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껴서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매야 되는데 다윗은 최신 유형 마차 하나님 좀 대접해 드리려고 마차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수레를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사가 뒤에 따라갑니다. 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엄청 대접해 주는 사람. 하나님을 언약궤 내에다가 딱 봉인해 놓은 사람. 하나님 교회 계셔요. 내가 헌금도 해줬고 열심히 살아줬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항상 교회나 어떤 한계 속에 제한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사예요. 너무 계산하고 너무 유예된다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무슨 일이니? 엄마는 몰라도 돼요. 딸이 막 고민해. 뭔 일이야? 엄마 몰라도 돼. 아버지가 뭔 일이냐? 아빠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좀 알아보려고 하면 얘야 뭔 일로 그렇게 저기 하냐.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속상하죠. 엄마나 아빠도 속상한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제한한다 이거예요. 얘야 무슨 일로 속상해. 하나님은 그냥 에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이런 사고. 그냥 조그만 언약궤 안에 그냥 하나님을 가다 놓는 사고. 빌립이 그렇게 계산하고 방법을 찾아서 200데나리온을 제시하고 그 일은 더 이상 꾸미지 않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기적은 더 이상 보지도 않고 너무 낭망해가지고 너무 절망해서 너무 냉소에 빠져서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왜요? 자신에게 절망해버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망해버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사와 충돌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충돌하시나? 하나님은 충돌하십니다. 여러분의 계산을 깨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지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마시고 당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찹쌀떡을 만드는데 신랑한테 넣어주면서 여보 드세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이따가 한 상 차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할머니가 나오면서 뚝 뛰어가지고 너만 신랑이 너만 부인이 있냐 하고 딱 입에 넣어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다 합리적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내 처지를 돌아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충돌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단은 안 치셨어요. 그러나 먹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는 빌립 다음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여서 물고기라는 건 그 절인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보리떡 5개에다 물고기 큰 거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멸치 조림 같은 거예요. 반찬으로 먹는 거. 큰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안드레는 실행가죠. 기질상 그래요. 적게라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돈을 거두어오지 않았어요. 어른 도시락을 안 갖고 왔어. 어린이 도시락을 갖고 왔어. 근데 제가 상상은 여러분 상상은 참 우리에게 계신 축복입니다.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어른 도시락에는 차마 무서워갖고 부탁을 못한 것 같아. 근데 순진한 어린이한테 가가지고 얘야 갖고 있는 거 그거 좀 다오. 어린이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게 어쨌을까? 뺏긴 느낌이 들었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하나님께 마음이 동할 때 어떻게 해요? 어린이 마음정에서는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걸로 뭘 하겠다고 하나님이 내 걸 아마 좀 야무진 어린이 같으면 안드레 선생님 저거 많은 사람 많구만.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헌금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어린이가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헌신으로 적은 용기로 나라를 구하고 기적의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헌신 하지 마시고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뺏긴 심정으로라도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구약의 어린이가 누가 나오나 했더니 안 나온다는데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아기였고 미리암이 누나였어요. 10세 미만이에요. 미리암이. 근데요 이제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식민지 노예입니다. 그래서 3개월 키우다가 도저히 울어쌓고 이제 도저히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버려요. 근데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미리암 누나야. 몇 살이나 막 그래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솔직히 많이 나진 않았을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당시에 이집트 공주나 이집트 왕자는 신입니다. 이집트 신화가 그래요. 걔네들은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는데 이거를 건져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이 미리암 어린이가 담대하게 나가서 이집트 말로 물론 이집트어를 썼겠죠. 식민지니까. 공주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유모를 구해 올까요? 떨지도 않고. 정말 제가 정말 이건 너무 놀랐어요. 한 어린이가 정말 무서움을 극복하고 신이라 불리는 자기 종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 분노나 이게 아니라 재치 있고 지혜롭고 용감하게 이집트 공주에게 내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는 말 한마디로 모세는 친엄마한테 동화처럼 이스라엘 얘기를 듣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모세 오경을 쓰고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한 어린아이의 헌신, 한 어린아이의 결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에 뺏겼는지 안드레한테 뺏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요 기적입니다. 창조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린아이의 헌신, 보리떡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능한 자예요. 나는 뭐 돈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노예인 여자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사람의 식민지의 가난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목마름과 모든 굶주림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박정숙 집사님이 지난주에 소천에서 장례를 마친 아들과 며느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참 엄마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꼭 집사님이 살아와서 온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회복과 용서와 사랑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이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교단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자신의 호를 일병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교수님이신데 왜 일병이에요? 그랬더니 오병, 그러니까 떡 5개잖아요. 나의 보잘것없는 내 자신 떡 5개도 안 되고 보리떡 같은 거 하나도 되지 못해서 나는 일병이 호를 일병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나누는 걸 잘해요. 우리 신학교 때도 뭐 체육대회 때 편지 씁니다. 한 50개 쓰면 하나도 안 줘. 그러나 남포교회는 우리 뭐 신학생들이 어쩐다. 편지 보면 두 말도 않고 딱 보내. 어찌 그렇게 잘 주는지.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장로님이 그냥 저 편지 하나 쓰시오. 편지 썼는데 지금 우리 교회 후원하고 있는 교회는 남포교회 하나 후원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뭐 보고 별로 잘 하지 않아도 그 헌신으로 많은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적은 거, 없는 것 같은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떡과 치즈를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조롱을 받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싸울 용기가 없어요. 사울조차도 무서워 떨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조차도 헌신하지 않고 용기 내지 못하고 그 크기와 그 용모와 그 군대를 보고 덜덜 떨고 다 바위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사울이 너무 가상해가지고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혀줘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막 덜렁덜렁 활동도 못해. 아유, 나한테 도저히 안 맞습니다. 못 입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시냇가로 가서 돌을 짓습니다. 조약돌 몇 개 주었을까요? 5개를 주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5개의 오병과 똑같이 5개의 조약돌을 주머니에다가 주워 놓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겠어요? 조약돌로. 그런데 그걸 줍는 것입니다. 5개를 주었습니다. 골리앗에게 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조약돌을 던졌는데 탁 날아가서 급소를 맞고 골리앗이 죽었어요. 아마 하나 실패했으면 하나 더 던졌을 것이고 하나 실패했으면 또 던졌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한 번 더 던지려고 5개를 던진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안드레한테 소개받은 어린이도 보리떡 5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보리떡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배고픔에 이 절망에 그냥 빈들에서 방황하고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먹이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전히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내가 피 흘렸고 내가 죽었으니 너는 행복해라. 너는 수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안으실 것이라고 하시며 먹고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12 광줄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의 5개의 떡 얼등력되게 하시오. 내 하나 떡도 안 되는 천한 보리떡 같은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십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리떡이 굴러가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식민지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꿈에 가서 전장에 가니까 꿈에 보리떡이 굴러서 우리 진에 덮어버렸다. 쓸모없는 보리떡이 미디안을 덮어버리는 역사. 쓸모없는 내 인생,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것 같고 부족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사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사 하루하루 살 용기와 힘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나중에는 부활하여 또 재림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떡이시고 유월절의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먼저 이루셨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나중엔 재림하여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리떡 같은 내 인생, 초약돌 같은 일석 같은 이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먹고도 남는 풍성한 역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꽃 같고 하나의 돌멩이와 같은 연약하고 자갈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고도 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채우심이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합리주의, 우리의 예산 밖에 뛰어넘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약육강식이 아닌 주님의 회복을 맛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